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버려진 신발이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오래 신어서 망가진 신발이 아니라 신을 만한 좋은 신발들, 그런 신발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800km를 걸어가야 하니까 중간에 갈아 신으려고 가져온 여벌의 신발들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신발인데 매일 30km씩을 걷게 되니까 그 신발이 무거워서 길가에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 여벌의 신발을 가져갔을까요?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이 여벌의 신발을 챙기게 한 것입니다. 불안함이 커지면 막연한 두려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무리 옆에서 필요 없다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가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도 신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어떻게 확신으로 나아가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루 종일 걸어야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또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이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잘 가던 길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애굽 군대가 뒤쫓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출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바로왕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뒤쫓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왕에게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왕의 고집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왕의 고집은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겠다는 욕심입니다.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그 노동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지금 누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셨는데도 또 장자를 죽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다시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는 바로 군대를 동원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가장 용맹한 부대를 소집하고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한 병력이면 주변에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애굽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왕의 힘이고 또 능력입니다.
바로 왕은 군대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정도의 병력이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쉽게 잊어버린 바로 왕, 또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략대로 바로 왕과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망의 눈이 멀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길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했던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애굽의 군사 장비를 현대 군사 장비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탱크 600대와 또 수백 대의 군용 차량과 그 안에 타고 있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막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어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그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을 칠 때나 쓰는 나무 지팡이뿐입니다. 창과 칼 앞에 나무 지팡이는 무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노인과 또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면서 싸운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막다른 곳에 진을 친 이유는 애국 군대를 격파하려는 하나님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들었기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발걸음이 담대했다, 당당하게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신들을 왜 해방시켰냐고, 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며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애굽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제자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폭풍 앞에 서니까, 또 죽음의 공포 앞에 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두려워한 그것은 폭풍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너무나 연약했고요, 너무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신앙이, 또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는 잘 믿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어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행동, 또 도망치려는 행동, 포기하려는 마음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결단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린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너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라.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했던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옆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려 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위로해 주시는 은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크고 작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구역신방에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좀 잘 맞아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편인데요. 시편 3편은 아침에 만든 시고 4편은 저녁에 만든 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또 자기를 따랐던 신복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침에 지은 시편 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원수를 직접 물리쳐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은 시편 4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 기쁨이 충만하여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평안히 잠잘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딱딱한 나무 침대나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더군다나 적들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서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번의 말씀을 듣고
또 10번의 성취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현실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을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냐는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질병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문제의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고 또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동동거리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조급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전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성경 안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서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